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10번째 시간,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첫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사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참된 성도의 만남,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화를 보면 그림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한쪽은 이쪽 군이, 또 이쪽 군이, 남한가 북한인가? 여하튼 이렇게 군인들이 이게 대치해 있는데, 한 군인이 총을 들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서 이 군인이 저까짓 것, 나도 혼자도 해치울 수 있어 하면서 전쟁터에서 혼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같은 편 군인들이 빨리 들어오라고, 김일병 어디 가냐고, 너 혼자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고 빨리 오라고 막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왜 꼭 교회를 나오라고 할까요? 위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추측해 봅시다. 왜일까요? 아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대답들 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신의 삶을 신앙에 비추어 진솔하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교제는 이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대답들 해보세요.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신의 삶을 신앙에 비추어 진솔하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희노애락. 내가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염려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가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대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이 투명한 삶이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곤 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들이 많았어요. 어느 집사님네 집에 무슨 문제가 있대. 우리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해야겠다. 구역 예배에서라든가 이렇게 나누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또 누가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하면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나의 어떤 문제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남에게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 알아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폐쇄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했던 그들과 같이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서 주님 모신 날까지 함께하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방송으로 또 이제 유튜브로 귀한 분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필요해? 유지하는데 비용만 들고 힘들지. 그러느니
굳이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집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요? 우리 예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아니 야 너 발은 왜 그 모양으로 생겼어?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너 발 너 왜 맨날 네 멋대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러고 늘 분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삶이 공고하고 지치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저기 오른쪽이 좋대. 아 그래? 그 오른쪽이 좋대?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까? 라고 분쟁 없이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치 중인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시에 사탄에게는 적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제 효율 법칙입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며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나누지 않고는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듯 영적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영적 생존을 위한 보호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 4번입니다. 주제가 무엇인가요? 주제는 만남의 기쁨을 전하는 삶입니다. 제가 예화를 읽어드릴게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갖은 수소문 끝에 알아낸 민간요법이 효능이 있어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참 잘 됐네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쵸? 그런던 어느 날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게 자신이 살아남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다면 위의 사례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사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거창함을 버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말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계신가요? 지금 누구에게 전할지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기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 권세를 혹시 여러분들만 독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거야. 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공주 같은 대접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권세도 받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 나 혼자만 독식하고.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런 권세를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전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대요. 그 이유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감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또 그 감격한 그 사랑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전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복음이 대형마트에서 세일하는 상품만도 못합니다. 세일을 하면 우리는 좋은 물건이 많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왜 유독 인색할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얘기해서 저 사람도 빨리 마트 가서 저 물건을 싸게 사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빨리 전해야겠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주변에 알리고 계신가요? 거창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저 내가 느낀 대로 본 대로를 간증하는 것이고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있다면 또한 거저주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만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고 크게 만들어줍니다. 부담을 줄이십시오. 그냥 느끼는 대로 좋은 점을 말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까지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앞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널리 전하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야기로 본 세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배는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성경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